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구하더냐. 바울 선생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봄의 법칙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 말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리고 달리는 모습을 마음속에 밝히 바라보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 흘렸었구나. 그 결과로 나는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구나. 저 십자가에서 마귀와 세상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싸우셨고 마귀를 이기시고 나를 놓아주셨구나.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리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구나. 저 매달린 나무에서 우리 저주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나를 부활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기의 위치를 강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주님이 말하기를,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고 믿었더라면 꾀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꾀거든요. 더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유대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에서 환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 플러스 또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그러한 혼돈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예배한 길입니다. 사람이 예배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율법 행위로는 천국 가는 길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천당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고
땅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이 예비했지 우리가 예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셔서 그를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용서와 의, 영광,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 축복, 천국,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있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은혜에 무엇을 보태려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선물로 주는데 그것을 값을 주고 사겠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부모님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길렀는데 나중에 자식이 돈 10원 가지고 와서 여태까지 키워준 공로를 갚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10원을 주면은 감지덕지하고 받을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한평생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워뒀는데 그것도 돈 100억은 같으면 몰라. 10원짜리 가지고 와서 내 이제까지 길러준 공로를 값으로 내가 갚을 테니까 받았어요 하고 10원짜리 내놓으면 부모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값으로 계산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10원짜리를 내놓고 갚으려면 부모의 은혜를 짓밟는 행동인 것입니다. 괘씸하고 고약한 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10원도 안 됩니다. 10전도 안 돼요. 1전도 안 됩니다. 땡전도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이 값을 받고 그 구원을 내게 파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야, 안 줬으면 안 줬지. 너에게 땡전 받고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가 팔아먹겠느냐. 아예 집어치워라.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구원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걸 감히 인간의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행동을 대가로 주고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빼드냐. 예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예배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꿰을 받느냐. 여러분, 매일매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깊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꿰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지 않아요. 묵상이란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짚어보는 것, 그 맛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게 초점이 흐트러지면 모든 신앙은 엉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천당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늘 마음에 바라보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라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를 잘해서 대가로 바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그냥 선물로 주느냐. 바울 스승이 그거 묻는 겁니다. 너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 언제나 율법을 지켜서 아주 의롭게 되어서 그 대가로 성령 바라느냐, 무조건 하고 와서 예수 믿고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부르짖다가 성령을 바라느냐.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손 들어봐 주십시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대가로 성령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할머니들만 손 들고. 율법을 지켜서 대가로 성령 받은 사람 없어요. 무조건 하고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달라고 부르짖어서 선물로 받았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통 신자보다 하나님과의 한 계단 높은 교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주님과 한 계단 높은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로서 교제하지 않아요. 말로서. 서로 말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우리 60이 넘은 권사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하고 이혼할래요. 그래서 아니 60이 넘어서 무슨 이혼을 합니까? 나는 60이 넘어서 이혼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 영감태기하고는 더 안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집 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나에게 2마디밖에 안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중얼거려도 가만히 듣고 앉아있고 하루에 2마디밖에 안 합니다. 그럼 무슨 2마디입니까? 밥 줘, 자자. 그 이외에는 일절 말을 안 합니다. 사람이 미칩니다. 미쳐. 내가 그냥 고함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싸우자고 달라들어도 아무리 애들이 오늘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하는 말이 점잖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인 것 같으면 나하고 말을 해야지. 싸움을 하더라도 말을 해야지.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뭘 했는데 이제 자식을 다시 입장을 보냈으니 이제는 이혼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하고 말했지만, 권사님, 이제 말할 상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말하면 되지 않아요? 그 목석 같은 영감하고 무슨 말을 더 하겠어? 60이 넘은 영감하고 말해봤자 입에서 냄새만 나지 아무것도 좋은 것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말씀을 하세요. 늘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방언으로 대화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방언으로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밀 말합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친해야 말하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비밀 말 안 해요. 방언이란 내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친해진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은 친해집니다.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나도 못 알아듣죠. 내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아니죠. 보통 기도는 내가 다 알아듣잖아요. 내가 알아듣는 기도니까 마귀도 다 알아들어요. 방언 기도는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 하나님과 비밀 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과 비밀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하고 언제든지 비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은 방언한 자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을 자라게 한다. 보통 말로 해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라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자기의 마음의 믿음이 자라게.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것이 무슨 특권이 있느냐? 주여 주여 불러 고함만 치고 지가 뭘 잘한,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성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안 믿은 사람처럼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었으면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언어를 안 씁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언어인데요. 말로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30분 동안 깊은 비밀의 기도를 하면은 그만치 믿음이 자라고, 그다음치 하나님과 가차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마귀의 역사가 더 물러가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방언으로 교통하기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이 그냥 아예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는 그걸 거두었다가 가락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뭐 안 해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았으면 방언 기도를 한 30분 이상은 하세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야 비밀이 되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안 되지요. 여러분 생활 속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과 비밀이 말해주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야기해서 내 생애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게 만드는 것이 방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성령이 직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귀한 기도의 언어를 왜 등하시합니까? 기도의 언어 너무나 귀하죠. 사람들은 요새 영어 배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영어 하지 않고는 장사도 못해 믿고 지위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요새 젊은 세대가 영어 못하면 귀먹고 눈 먹고 벙어리 된 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자녀들에게 영어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천국말이 방언인데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방언이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세계와 교통하기 위해서 영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적인 언어,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비밀적인 언어가 방언인데 왜 이것을 안 사용해요? 마귀는 이거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죠. 대책이 없어. 방언한 사람 보고는 마귀가 와서 참 속수무책이네, 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내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지 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대책이 없어요. 방언만 하는 사람 보고는. 이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방언을 많이 말하고 교회적으로도 모였을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마귀가 속수무책이 되고 하늘나라가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인데 이 가장 큰 은혜를 너가 행위로서 받았느냐, 믿고 기도함으로 받았느냐? 믿고 기도함으로 받았으면,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으면 됐지, 그게 무슨 또 행위를 더덕지를 붙이려고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3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거 정말로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육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입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단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교통이 있고 살아났습니다. 신령한 사람이지 육체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왔어요. 신령한 말씀을 들으려고, 신령한 기도를 하려고, 신령한 찬송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지. 육체의 사람은 신령한 요구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신령한 기도도 필요 없고 신령한 찬송도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육체의 사람이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필요하지 육체의 요구만 있지 영적 요구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신령한 사람은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은 미국에 우리 한국계 미국 자매님 7번 천당에 올라간 그 자매님이 2번 지옥을 봤는데 그 지옥에서 그 어머니와 그 친구 2사람 조카 아버지 계모가 모두 다 지옥불에서 확 타면서 활짝 뛰고 몸부림을 치고 고통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걸 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니 예수님도 울고 계시더라. 주님 우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육체로 난 사람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신령한 사람만 천국 가고 육체의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육체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신령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을 듣지 않고 육체로서 사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하나님 법칙이니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나도 불쌍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평소에 살 동안에 선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었지만 그거는 육체의 사람의 행동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죽는 걸 겁날 것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 맨션에 들어갈 것이냐 하늘나라 아파트에 들어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참 놀라운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해도 좋을지 안 해도 될지 몰라도 부부간에 우리 교회에 열심으로 10년 이상 나온 분입니다.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너무나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앞으로는 교회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더 하나님 역사를 하자고 우리가 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우리 남편이 떠났으니까 한 번이라도 꿈에라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 떴다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빚진 사람들이 모두 다 빚을 안 갚게 돼요.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모두 다 빚을 안 갚고
하던 사업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인이 지혜를 내어서 신속히 남편 시신을 처리하되 사람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남편이 출장 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처에 남편이 지금 미국에 급히 출장을 갔다. 그래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남편이 하던 사업을 부인이 다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잘 몰랐으니까 누구에게 얼마 빚을 주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을 전부 아는데 사무실 직원들까지라도 남편이 세상 뜬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서류를 다 정리하고 딱 정돈해서 딱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은 안 했는데 거래처에 있는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만 사모님 좀 이야기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셨죠? 천연스럽게 출장 갔어요. 지금 미국 장기 출장 가서 있어요. 아닐 건데요. 왜 아니고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당신 남편 만났어요. 당신 남편이 내게 와서 야 이 사람아 나 죽었다. 나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디에서 교통사고로 내가 죽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입은 이런 가운을 입고 아주 기와 요초 만발한 곳에 꽃밭에 물을 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 저리 한번 보아라. 아니 굉장히 빛이 나는 찬란한 도성에 있는데 그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도성으로 줄을 지어가는데 나는 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자네하고 굉장히 친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자네에게도 한번 내가 권면을 하고 들어가려고 자네를 만나도록 했는데 나는 저리 들어가나 너는 지금 못 들어온다. 왜? 너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너는 흰옷을 받아 입지 못하고 너는 못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들어가니까 장차 저곳에 만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봐라.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선생님 꿈에서 깼어요. 이건 너무나 요사스러운 꿈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와서 사장님이 출장한 것이 아니라 세상 떴지요. 그 부인이 시침이 딱 뛰고 무슨 그런 외람된 소리를 합니까? 그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왜냐? 그건 늘 주님께 주님 우리 남편이 왜 세상을 떴습니까? 떴으면 나에게 소식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천당 간 소식을. 근데 이 안 믿는 친구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이건 멀토당토하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부인이 마음속에 안심이 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야 진짜로 천국에 갔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안심이다. 그래서 맞았어요.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로 꿈에 본 그대로 그날 그 시에 어느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나도 천당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지금 4주간째 나온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령한 사람은 죽는 게 별 볼일 없어요. 죽어도 언제나 천당 가니까. 바울 선생의 육신의 자막을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삶은 그림자와 같고 저 세상은 온전한 세상 같습니다. 세상이 꿈꾸는 것 같으면 저 세상은 깨어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은 본체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있든지 가든지 주님 섬기고 충성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것이고 가면 이제 주님이 쉬러 오라고 이제는 그만 살고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를 믿고 육체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상 부귀 영화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영원히 버린다. 이런 바보가 되지.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영세 뭉토록 불탈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거듭거듭 복음을 전해도 거역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불쌍하게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도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별도리 없이 복음을 못 들었으니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었으니 지옥에 가는 것이. 복음을 못 듣고 죽어도 육체는 육체고, 복음을 듣고도 안 믿으면 육체는 육체고, 육체는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만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선생이 탄식하는 것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잘 믿다가 그만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 다 해주시고 우리는 은혜로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로, 율법적 행위는 내가 공로를 세워서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율법 행위로 내가 충분히 의롭게 되어서 천당 갈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서 율법에 온전하다고 인정받아가지고 천당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므로 은혜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죽도록 이래요. 죽도록 이래요. 이래도 아무리 이래도 그 공로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외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4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괴로움이란 그들 처음 예수 믿을 때 핍박받은 거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에게 핍박당하고 이방인에게 핍박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니 헛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오늘 예수 믿지만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카톨릭교는 바로 저 절두산에서 3,000명 이상의 목이 날아갔어요. 수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일정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히고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도 하고 병신도 되고 그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가 변절해서 그리스도를 버린다면은 천당길을 들어섰다가 지옥으로 돌아서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변절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 천당길을 들어섰으면 천당길을 계속 가야지. 천당길을 버리고 세상길을 돌았으면 세상에 그런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왔다가 변절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타고 있고 의의 도를 몰랐다가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환히 알고 있다. 거기서 타락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인 것입니다. 5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들이 율법 행위로서 아주 훌륭한
자격을 인정받아서 성령도 받고 하나님 기사와 이적도 체험했느냐? 그러면 그는 복음을 듣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서 성령도 받고 기적을 받았느냐? 말할 필요 없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은 믿음으로 했지 율법적인 행위로 된 것은 없지 않아요. 율법적 행위의 대가로서 성령 받고 하나님 기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가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 비싼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공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다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는데 내 인생 내가 살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님이 책임지죠.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살아주실 때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고 상함도 해함도 없이 다 진선미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살아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고 순종만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가 살겠어요. 우리 삶을 모든 준비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다 처리하겠으니 우리 인생 우리가 살겠으니 하나님 비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에서 나가라. 내가 준비해 놓은 것 누리지 말고 너 인생 너가 살 것이 나가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생 우리가 살겠다고 나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살 힘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의롭게 살려고 해나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고 병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노예가 되고 가난의 노예가 되고 분쟁과 시기, 분노, 질투, 죽음 완전히 자기 인생 자기 살겠다고 하다가 절단난 것은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한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뽀로로 깔아앉는 것은 정한이 치죠. 헤엄 잘 치는 사람이 내 등에 엎이세요. 내가 대신 엎고 갈 테니까. 엎여만 있으면 싹싹 헤엄쳐갈 것인데 아이 저렇게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헤엄쳐간다. 헤엄도 못 치고 개 헤엄 요렇게 하다가 그냥 볼을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에게 엎여서 사는 것하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주님에게 엎여서 가는 것이고 율법적 행위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님하고 같이 과수원에 살았는데 어느 겨울날 내가 감기가 들려서 열이 많이 나고 아주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조 브라운 지식에 쥐어들었다고 지프테리아가 걸린 줄 알았습니다. 지프테리아 걸리면 목이 부어가지고서 기도가 막혀서 죽거든. 시골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지프테리아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를 보고서 할머니 나 디프테리아 걸렸어. 나 죽어. 나 죽이니까는 지프테리아 걸리니까 목에 짚이 왜 들어갔어? 짚이 안 들어갔다고 벌려보라고 짚이 안 들어갔다고. 짚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프테리아 걸리니까 짚이 안 들어갔다고 저러고 난 지프테리아 걸렸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내죽는다고 발구동을 치니까 우리 할머님이 이웃집에 있는 일꾼을 불러가지고서 얘가 정신이 좀 돌았다고 목에 짚이 안 들어갔는데 짚이 자꾸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럼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그 밤에 내가 엎여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아파서 들어 누워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도 급하고 또 그 의사가
우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이라 자기 방에 들어오라고. 밤 11시가 넘어서 그러니까는 방에 의사가 쿵쿵 앓으면서 들어 누워가지고서 그래가 나보고 입 벌리라 그래요. 입을 딱 벌리니까 우리 할머니 옆에 있다가 지피 들었어요? 얘가 자꾸 지피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푸라기 안 들었어요. 내가 아니 지푸라기 말고 지푸테리아 말이니까 야 이 사람아 지푸테리아는 무슨 지푸테리아? 조금 편도순이 부었을 따름이다. 까딱없다. 그러고 병원 문을 나오는데 뭐 깨끗이 나와버렸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의사가 편도순이 좀 부었지 지푸테리아가 아니라 하니까 너는 뭐 깨끗이 뭐 건강하고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걸을 수 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데 그 같이 하는 이웃 동리 그 장정이 엎혀라. 네가 걷지 말고 엎혀라. 제일 처음에 엎혀서 올 때는 내가 지푸테리아 걸린 줄 알고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엎혀가는 게 하나도 안 고맙더니만 올 때는 엎혀서 오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몰라요. 나는 고생도 아니하고 이분이 그냥 장정이 나를 업고서 시내를 건너서 골짜기를 지나 산등성이를 넘어서 그런 땀을 뻘뻘 흘리지만 나는 편안하게 왔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엎혀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엎혀서 인생을 살아야 천당까지 가지.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가려는 사람은 백에 백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이 그러면 바울 선생이 가슴을 치고 이 어리석은 바보들아 예수님께 엎혀서 천당 갈 수 있는데 네 발로 걸어가겠다고 네가 천당이 어디인 줄 어떻게 알며 천당 길을 어떻게 네 힘으로 걸어가겠느냐. 이 바보야. 이 갈라디아 바보야. 이 바보야. 참으로 우리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바보되기 일쑤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면 은혜에 엎혀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6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다 돌봐주시고 너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말이지. 아브라함도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행위 별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땅에 와서 가뭄 들었다고 자기 아내 데리고 우리 부부간 하지 말고 누이 동생 오빠 하자. 그거 거짓말한 백주 거짓말 아닙니까? 여보 아내 이런 사람이 이제 오빠 동생 그래가지고서 바로를 속여 들어가서 또 마누라 또 바로에게 또 시집 보내놓고 그 대가로서 살고 우리보다 못해요. 아무리 요사이 고약한 사람도 부인 시집 보내놓고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놓고 그 대가로 밥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뭐 아브라함 때문에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저 하갈에게 장가 들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요사이 테러 잡고 하죠.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하고 요사이 알카이다 지금 누굽니까? 전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하갈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도 되고 화의 근원도 돼요. 그런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율법적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되겠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도 안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7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전부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당에 올라가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천당에 올라가는데 억세게 보이고, 남자의 영은 억세게 보이고, 여자의 영은 천당에 올라가도 이쁘고 가날프게 보이지만은 성적인 분별은 없더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분별은 없는데 그 모습은, 순수 영혼의 모습은 남자는 억세고 여자는 가날프고 이쁘고, 그런데 천당에 가니까 가날프고 이쁜 사람만 꽉 들어 찾더래요. 지옥에서 뛰고 꿀린 데 보니까 전부 억센 사람들만 있더래요. 참 큰일 났어. 오늘도 보면 남자의 밥에 매 차들만큼 드물드물 앉았어. 남자가 그렇게 귀해. 그러니 여러분, 남성 동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부 여러분은 천당 당하는데 여러분의 남편들은 실컷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니 정말로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이라도 좀 잘해주세요. 천당에 올라가도 맨션은 전부 부인들이 다 차지하고, 남자들은 11조도 잘 안 내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아파트만 들어가 앉아있고, 자기 부인 친구들은 맨션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될 거야. 틀림없이 가봐. 여성들은 하나님을 남성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천당 가면 부탁합니다. 나도 좀 초청해 주십시오. (9절) (8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지, 아브라함은 원래는 이방인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이방인이요, 아람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그가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유대인 하나님 선민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후손들이야말로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 왜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조상이 복 받았으니 우리도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굉장히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죠. 법이 없으면 벌도 안 받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어기게 되니까 벌을 받죠. 교통법규가 없으면 차를 아무나 운전해도 닦지 않대요. 보통 법규가 있으면
법규를 어기면 딱지 떼요.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율법 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 범한 결과로 벌을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나 은혜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주를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구원을 얻게 되므로 저주가 없습니다. 벌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주의 보혈로 용서와 의를 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냐? 주님이 대신 법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차 안에 같이 탔습니다만 큰 말벌 하나가 안에 들어가서 윙윙 날아거든. 그 말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픕니다. 잘못하면 벌에 쏘여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묘하다가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냥 아빠 벌이 들어왔어, 차 안에 벌이 들어왔어, 전부 두려워하고 벌이 윙윙윙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한쪽 옆으로 대고 난 다음 벌을 손으로 확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탁 들니까 벌이 휙 날아나왔습니다. 아빠 벌이 또 다가온다, 벌이 다가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벌이 다가와도 내 손 보아라. 손에 보니까 말벌이 살이 쏘여 있어요. 벌이 소아가 벌들이 가시가 손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쏘여 박혔어. 벌은 한 번 쏘면 두 번은 못 쏩니다. 한 번 쏘면 두 번 못 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애들 보고 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를 쏘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못 쏜다. 여러분 율법의 죄도 한 번 죄 지은 데 대해서 한 번 벌을 주지 똑같은 죄로 두 번 벌을 못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벌을 못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쏜 벌은 이제 다시 애들 못 쏘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음으로써 청산해버린 그 율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쏘지 못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 행위의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정죄받고 저주받고 절망에 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버린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죄로서 두 번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은 세상 법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다 우리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벌을 받아버렸는데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예수님 밖에 나가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벌을 받아 주었으므로 이젠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살아 주었으므로 내가 벌 받지 않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는 다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다 청산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은혜에 속한 자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사람,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온갖 일을 항상 법에 딱 맞도록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 10번 잘해서 한 번 못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저주받아요. 온 세상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두 다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별 도리 없어요. 어떻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나 뛰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순식간에 해방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1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의인이 된 사람은 나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용서와 의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따라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직 믿음은 하겠네. 오직 믿음. 믿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 자나 깨나 믿음, 사나 죽으나 믿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행위에 속하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행해라. 율법대로 행하라.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속하고 율법은 행위에 속합니다. 행하라. 행하면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구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필히 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당신 위해서 저주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한 것을 대신 육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다 청천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값주고 산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성경에는 저주받은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심판과 저주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 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하라 했는데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성령 받는 것도 율법 행위로 올바르게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천당 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율법 행위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엎혀서 살고 율법 행위로 사는 사람은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서 갑니다. 죽음이란 그 깊고 넓은 강물을 예수님께 엎혀서는 순식간에 건너가지만은 율법적 행위로서 그 강은 건너가다가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팔자가 확 피었습니다. 앞날이 환해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광과 천국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천당을 예비하신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천국을 준비했으니
이야말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도 유푼수가 있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독수리같이 새로워져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습니다. 피곤한 것은 육체가 비교하는 것인데 아무리 활동을 해도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한 것은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곤비치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마음이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데, 천당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다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다 30대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는 육신의 장막집에 여러분 감추어 있어 그렇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원래의 속사람은 30세 이상 늙지 않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싹 육체가 열리면 속에서 속사람이 나오면 전부 다 30대 청춘이요. 그래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주님이 예비한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세세무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길로 들어왔으면 아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싸든지 세하든지 이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여러분 비퉁거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